오늘 종려주일 2부 예배 이렇게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수예배실에 계시는 분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이제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다 짓밟고 이기셨고 승리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종려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예수님이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러 내게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만약 누가 너희에게 왜 그것을 가져가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이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본즉 정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문 앞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풀어오려 하는데 그 나귀의 주인인 사람이 너희가 무엇을 하려 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했더니 그 사람이 흔쾌히 나귀를 내어 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려 하셨던 이유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페이지 수로는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을 이미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끌고 올 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나귀를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찬송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강림하실 때에 많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릴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구원 운동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보잘것없고 큰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말은 크고 힘이 있고 빠르고 이 말은 전쟁에도 쓰이고 사람들이 빨리 이동하는데 쓰이면서 아주 영광스럽고 귀한 짐승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짐만 지고 가는 이동수단일 뿐이고 이 나귀는 몸집이 작아서 짐도 많이 실을 수가 없고 적당하게 조금 실게 되고 나귀는 그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보잘것없는 짐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멍에를 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구별하여 깨끗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나 큰 것보다는 깨끗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다 되어 갈 때 나귀를 사야 될 돈을 챙기거나 나귀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염려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두신 줄로 믿고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에는 맞은편 마을에 나귀를 준비해 두신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주인이 마음을 바꾸어서 나귀를 내어줄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비하신 것을 제자들이 순종할 때 깨닫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 나귀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 말 없이 풀러 가져올 때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주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만 한다 해서 나귀를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론 제자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아가 나귀를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끌러올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주인이 아무 대가 없이 흔쾌히 내어주면서 이 나귀를 끌고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를 위해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시고 그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사로운 일을 최대한 줄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 예비해 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한 주간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는 심령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예비해 두신 은혜를 찾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으로서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평화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함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려하거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게 보잘것없지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다 순종하셨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임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7절부터 10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안장처럼 놓고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드렸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겉옷을 깔아드리는 행동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왕으로 영접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사명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줄로만 알고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육의 승리가 아닌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육으로 세상적으로 승리하길 바랬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내려앉히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다시 세워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평안하게 살도록 세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만 깨닫고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예수님을 떠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가 있고 부활해야지만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영적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육으로 승리하면 육으로 이긴 것 같지만
영으로는 지는 자가 되고 결국 육으로도 지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혈과 육으로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육으로 이기려고 힘쓰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패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육으로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오는데 이 고난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어떤 이는 하루에 저녁마다 금식을 하고 어떤 이는 일주일에 하루 3일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미디어 금식을 해야겠다 하고 스마트폰을 한 주간 끊어버리고 TV를 끊고 미디어를 금식하면서 말씀을 읽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시간을 정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혈기를 나게 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육으로 싸우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들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영으로 싸우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부활주일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호산나라고 찬송했습니다. 호산나는 원컨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여 원컨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대로 주님은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외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능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더 강해지고 능력으로 역사되어져서 우리 심령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한 주간 예수님을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감동에 순종할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에는 주님의 부활을 많이 깨닫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것들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많이 깨달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